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 마지막 환상을 다니엘서 10장 그리고 오늘 11장 다음 주 이제 12장 마지막까지 이 세 장이 마지막 환상에 관한 본문입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이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구약 성경의 본문은 없지 싶습니다. 이 배경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북쪽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셀류쿠스 왕조하고 남쪽 애굽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있었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룹니다. 두 왕조 사이에 끼어서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북방왕, 남방왕이라는 표현이 11장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세대를 거쳐가면서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하지 싶습니다. 저 북쪽의 나라와 남쪽 섬나라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역사를 기억하면 말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왕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의 안전과 평화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군사력 혹은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할 때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을 때 그 아름답던 땅은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무대가 되고 말았죠. 한편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과 신약 성경의 첫 부분 그 사이에는 한 400년 어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후부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세례 요한 이 선지자까지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400년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에스라서 혹은 느헤미야서 구약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 신앙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계속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했어야 했는데 그만 다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오늘 성경 본문 이 다니엘 11장은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일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그러니까 주전 6세기인데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11장에서 보여주신 이 예언이 그로부터 400년 후에 주전 2세기에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그때로부터 2025년 훨씬 더 지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세계 역사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지나간 역사를 보고 기록한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신 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즉위한 지 3년째였다고 10장 1절에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기 큰 전쟁은 그러니까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로 제국이 나누어졌는데요, 그 중에 둘, 남쪽 남방 왕 애굽을 차지한 톨레미 왕조하고 북쪽의 시리아를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 사이에 있었던 150년 동안 걸쳐진 전쟁의 역사입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건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왕 다음에 세 왕은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라는 세 왕이 이렇게 연속 즉위합니다. 근데 네 번째 왕이 굉장히 부요하대요. 그리고 헬라 왕국 그리스를 칠 거래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이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왕이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이 네 번째 왕 아하수에로의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에스더 1장에는 큰 잔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에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아하수에로가 헬라, 그리스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베풀어 준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후에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 원정, 헬라 원정에 나섰는데 그때가 주전 480년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 원정의 실패로 페르시아는 점점 쇠퇴하다가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오늘 성경 본문 3절이 바로 그 알렉산더에 대한 예언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아주 단시일 내에 엄청난 지역을 정복한 왕이에요. 오죽했으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가 32살, 33살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요절했습니다. 후계를 정하지도 못하였는데, 그래서 그의 부하 4명이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였고, 4개 중에 강력한 2나라, 북왕국 북쪽의 시리아, 남쪽의 애굽, 이집트 2나라와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11장 나머지 부분은 이 2나라 사이에 있었던 끝없는 전쟁, 복수와 복수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오가면서 한쪽이 이쪽 위를 침략하고 돌아가면서, 아래를 침략하고 돌아가면서, 오가며 전쟁하며 가운데 끼어있던 이스라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시리아랑 애굽이랑 이렇게 화친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남방 애굽의 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 베르니체를 북방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자기 딸을,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죠. 자, 그런데 남방 애굽의 톨레미 2세가 죽고 나자 안티오코스 2세의 본처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남편, 이집트에서 시집온 공주, 그녀가 낳은 아들 전부 다 독살해 버립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난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가 셀루쿠스 2세입니다. 자, 이때부터 북쪽과 남쪽에 끝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 그대로 실제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자, 충분히 상상 가능하죠. 애굽에서는 수리아로 시집가서 죽은 공주의 남동생 톨레미 3세인데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무슨 생각할까요? 누나의 원수를 갚아야지. 대군을 이끌고 북쪽 수리아를 공격했습니다. 남쪽이 대승을 거두었고요, 우상들과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 셀루쿠스에서 힘을 길러가지고 보복하고 싶었겠죠. 패배합니다. 화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의 아들들이 대군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쳐들어갔지만 분노한 남쪽의 왕 톨레미 4세가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를 쳐 부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안티오코스 3세가 국력을 기르면서 다시 애굽을 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묘한 일이 발생해요. 애굽의 왕이 톨레미 4세가 막 교만해져 가지고요, 중간에 점령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여기는 대제사장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이방 왕이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톨레미 4세가 죽자
북방왕 안티오크 3세가 준비한 대군을 이끌고 애굽으로 쳐들어가 이번에는 북쪽이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렇게 승리를 얻은 북방왕 안티오크 3세는 승승장구합니다. 팔레스타인까지 들어와서 약탈을 자행해요. 근데 이때 서쪽에 로마가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력을 키우고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티오크 3세가 애굽하고 일단 우리 화친을 맺자. 그리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여기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아니에요. 이름 같은데 1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는 이때부터 100년 후에 애굽의 왕실에서 태어나 여왕이 되죠. 애굽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기 딸을 애굽으로 시집 보내면서 여러 가지를 주문했어요. 계획했겠지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이 딸이 애굽으로 시집 와가지고 애굽 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대적한 것입니다. 애굽과 화친하려고 했던 북방 왕의 정책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북방 왕 안티오크 3세가 애굽에 대한 야심을 잠시 포기하고 지중해에 있는 섬들로 눈을 돌려요. 그리고 원정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군에게 패하고 자객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안티오크 3세가 죽은 다음에 셀류코스 4세가 그의 뒤를 이어서 수리아의 왕이 되는데요, 로마에 항복하고 매년 수천 달란트의 조공을 로마에 바칩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연히 세금을 과하게 거두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도 보내어서 성전 기금을 몰수하게 되죠. 근데 이 셀류코스 4세가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언급했던 그 유명한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하게 핍박할 작은 뿔로 예언되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형을 죽이고, 형이 죽자 조카를 죽이고 지금 수리아의, 북방 수리아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남쪽의 애굽 왕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시리아를 치러 왔어요. 자, 잠시 여러분, 이전에 안티오코스 3세가 애굽에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왕 톨레미 6세는 북쪽 왕 안티오코스 4세의 누이의 아들, 조카예요. 몰라도 돼요. 복잡하죠. 애굽의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 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를 이기지 못하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평화 조약을 맺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시리아의 왕이 이거 어기고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이전에 조상들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되죠. 만족하지 않고 다시 애굽을 공격합니다. 이때 애굽은 내분으로 인해서 수리아의 군대를 견디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와 애굽의 톨레미 6세는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 조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7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삼촌하고 조카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이게 지키지 않고 전쟁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유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체결했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의 왕 안티오크 4세가 다시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서쪽의 로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안티오크 4세가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여기 기띔은 구브로라는 지명인데요,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북쪽의 왕이 쳐들어오니까 남쪽 애굽의 왕이 로마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안티오크 4세에게 원로원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애굽에서 물러가든지 로마와 전쟁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는 거예요. 이 시리아의 왕 안티오크 4세가 시간을 끌려고 하니까 로마의 장군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뭔가를 했는데 매우 치욕스러운 그랬어요. 안티오크 4세가 서 있는 주변에 원을 그리고 대답을 하기 전까지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도 안티오크 4세가 한 나라의 왕인데 다른 나라의 장군 앞에서 너무나 수치를 당한 것이에요. 마침내 로마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리아의 왕이 안티오크 4세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분노했죠. 화가 열이 받았겠죠. 근데 가는 길목에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화풀이를 막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여서 이때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례 금지, 제사 금지, 안식일 금지, 성경 전부 다 찢어 불살랐습니다. 성전 곳곳에 군대를 배치하고 안식일 지키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때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4만 명이 끌려가 종으로 팔렸다고 합니다. 일부는 믿음을 저버리고 시리아에 협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높은 직책을 주며 자신들의 앞잡이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용감하게 싸운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이외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마카비라는 이름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주도한 독립운동이 일어나 수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길러서 수전절, 한우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억하죠. 자, 제가 지금 좀 지루하게 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와 견주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실제 역사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2500년 지난 지금 우리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역사를 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군사력이 약해서요? 경제력이 약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막 달려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다가올 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마침내 그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러니까 이 세상 왕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다. 시리아의 이 왕이 강해서, 애굽의 왕들이 강해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좌우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초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미리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삶의 극심한 곡초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제발 믿음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건 뭐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숙명이야 뭐 될 대로 되라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이 아니라 현재의 이 폭력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결코 굴복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디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 생각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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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윤동주 시인의 친필 원고가 남아있던데요, 그의 원고를 좀 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 썼다 고쳤다를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동주는 왜 계속 슬퍼하라고만 했을까요? 그것도 영원히 슬퍼하라고만 했을까요? 이 식구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나요? 침울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1940년 12월이라던데요, 그때는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교회가 함께 슬퍼하던 때 아니었나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슬퍼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로가 영원하기 위해서는 계속 슬퍼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계속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외적인 양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현재를 다르게 바라보고 회복을 꿈꾸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버티고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힘, 그러니까 이 묵시가 없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현재를 버티고 승리할 힘이 사라졌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라고 말씀한 거고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가 실제로 주전 6세기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아니 주전 2세기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마지막 때라고 느껴지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안티오코스의 세대, 넷째 짐승의 시대, 이 잔인한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로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짐승처럼 강하지요, 현대도. 짐승처럼 거세고 짐승처럼 빠른 우리의 시대, 악이 날로 더해지는 우리 시대를 향해 다니엘서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불어닥친 이유 알 수 없는, 예기치 않았던 고난의 시간들이 길고도 긴데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참으로 긴데 주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민족은,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은 어렵다, 절망적이다, 암울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홀로 울던 그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니까요. 주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 사랑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 나에게 부어 달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아, 여기가 벽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벽 어딘가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혼자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벽이 있어야 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벽이라고 느끼는 이 벽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견디고 이겨냅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이스라엘의 역사 한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개인과 가정, 공동체 안에 맞닥뜨리게 된 그런 벽이 있다면 하나님 그 벽 어딘가에 준비해 놓으신 문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과 손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창검이나 군사의 숫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혹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 불의와 불법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 담아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와 그 기도 함께 붙잡고 기도의 삼겹줄로 중보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세상 나라 그 영광을 버리고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